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성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한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통로로 사용되어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폐결핵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지금은 나름대로 약도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폐결핵에 한번 걸리게 되어지면 거의 죽는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절망적인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약도 없던 시절에 각혈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 후유증도 생기고 또 14가지의 질병이 한 사람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시간의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거니까 절에 가서 한 100일 동안 불공을 잘 드리고 치성을 잘하면은 질병이 치유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에 가서 한번 불공을 열심히 한번 드려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손에 잡는 건 지푸라기라도 손에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절에 들어가서 치성을 다해서 불공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전도사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질병은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 전도사님이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얘기를 하자, 이 권사님은 콧웃음을 쳤어요. 아니,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낫지 않은 이 질병을 어떻게 교회 나간다고 해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완전히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을 날만 거의 기다리고 있던 이 권사님이 주일날이 되어졌는데, 주일날에 교회 종소리가 마음속에 크게 들려오면서 오늘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이 여조사님이 얘기한 대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나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 마음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마음에 스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은혜 안에서 거짓말처럼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던 질병의 근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온전히 치료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면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안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센병, 문둥병에 몸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을 손을 갖다 대도 질병이 하얗게 그 어린아이 우유빛기처럼 그 반점들이 사라지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이 한신의 권사님이 그런 치유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고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꼽는다고 하면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 아픔을 주는 질병을 몸에 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질병을 가진 사람만이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고통의 그 어려움 속에서 아픈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질병의 모든 근원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치료하는,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치료의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 어마어마한 백성들이지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바다를 갈라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건너오게 해서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는데, 3일 동안 행군을 하다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 3일 전에 기적을 행했던, 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의 보살핌을 잊어버리고 목이 탄다, 물을 달라 아우성을 치게 되어지니까 그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 속에서 물을 마셔도 현찮을 판인데 그 물이 얼마나 쓴 물인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람이 물을 먹어서 그 마실 수 있는 물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감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물이 아니라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나뭇가지를 그 쓴 마라의 물에 던지라고 선포하자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 물에 던졌더니 그 가지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은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면서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한 문제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질병의 한복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여러 형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죄가 있을 때 이 질병이 또아리를 틀고 사람 몸에 그 집을 짓고 사람의 몸을 파먹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죽어가는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치료받았던 38년 된 환자에게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치료를 받았지만 그 병의 원인이 어떤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렸고 지금 치료받았지만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 속에 함께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질병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죄를 통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지을 때 사람의 몸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 바울의 질병 자체를 치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못하도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보면은 때로는 부주의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고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유전적인 사람의 그 육체적인 유전적인 거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를 통해서 질병이 다가오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행동으로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에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면 치료가 될 터인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할 터인데 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자마자 그 나뭇가지가 닿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나뭇가지로 인하여 단물이 되어지고 생수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경황에 육신의 질고와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아픔 속에 통과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자에게, 그 생명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본체로부터 흘러내리는 치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야훼 라파,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치료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육체의 우리 흙을 통해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순한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혼과 육이 한 육체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선행되게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먼저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멀리 있는 미국에 떨어져 있는 태평양을 건너 있는 멀리 있는 곳에 아는 지인과 친척을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전화기가 전파가 잡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통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지는데, 이 도장을 찍어주는 역사가 사람 편에서 보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을 살리고 그 살려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살리고 치료하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그 대낮의 한낮에 뜨거움 중에 더 뜨거운 강력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우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바뀌어져 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말이 그렇지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정오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물을 뚫어나간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야말로 인생의 절망적인 시간과 그 고통 속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의 시간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한둘이 아니라 5번까지 바뀌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마음에 모든 고통의 결박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동네로 가서
그 동네 사람들 얼굴을 피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알지 못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그 결박의 끈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마음의 화병과 문제들의 그 끈들이 마음에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육체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영과 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만 치료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치료한 이후에는 가정도 치료하셔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머지 가족들도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치료받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은총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서도 또 그 축복이 막혀져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롯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보게 되어지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아내는 그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구원의 은총이 가족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지만은, 가정을 통해 흘러 들어갔지만은 그거를 거부하는 불신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절망적인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환경을 치료하시고 나라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우상과 귀신과 또한 악습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이 땅에 덧입혀지면서 이 나라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던 이 땅에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영육 간의 국가의 발전과 그 존망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눈에 그 역사와 영광을 체험할 정도로 경제 발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치료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릴 때 어떤 세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치료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치료하는 강력한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내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뿌리게 되어질 때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건지시고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 안에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는 많은 부품들이 있어도 제일 먼저 시동이 걸려지는 전기장치에 시동이 걸려져야 차로서의 그 효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마치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지만은 그 부품들을 모든 것들을 정립해서 기계가 한꺼번에 같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끔 전기계통을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시키는 원리같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윤활유를 집어넣어야 기계들이 쇳소리를 내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와야 전기장치의 스위치의 작동이 시작되어지고 윤활유와 같이 부드럽게 되어서 모든 부품들이 부드럽게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를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 질병 들린 자들이 그 은혜와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치료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번 또 여러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 누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젊었을 때 한참 군대를 갔다 오고 젊었을 때 얘기니까 오래 전이지요. 근데 그 누님은 세상적으로 좀 집안의 다른 분들은 예수를 좀 믿고 했는데 그 누님만큼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친구를 삼아 세상의 정욕을 쫓아갔던 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님이 이마에 큰 주름이 패여져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누님은 저 시집을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또 그 누님도 본인이 이마에 깊게 파여있는 그 주름을 보고 시집은 가기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입버릇처럼 갖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늘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밖에 더 세상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디 신길동에 있는 외과 병원이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야.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누님이 교통사고가 난 부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부분이 바로 이마 부분이 다 찢어져 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끝내고 나서도 누님도 이제는 그 이마의 주름 때문에 시집도 못 가는 판인데 이제는 거기에 치명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더 파였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시집가긴 틀렸다. 또 이 목사님도 젊었을 때 아이고 우리 누님 진짜 시집가기는 틀렸네 이런 생각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밥을 뽑으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깊은 상처가 패여있던 주름이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마를 수술한 이후에 실밥을 뽑으니까 그 전에 있던 상처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전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렇게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들이 그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도 수많이 체험하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가정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햇볕에 돋보기를 쬐면은 그 돋보기가 강력하게 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돋보기처럼 불을 쬐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은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명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의 쓴물에 그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이 목적이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마라의 목적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그 쓴물이 가득 찬 마라의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 12샘물과 70여 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의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고 예수 믿어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면서 결국은 어디요? 12샘물과 70여 주가 종려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나중에 이 땅을 살아가고 육신의 장막이 벗는 그날에는 영원한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은 12샘물과 70여 주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